반갑습니다. 금강반야경 오늘 9죠. 일상무상분 할 시간입니다. 하나의 상도 하나의 상에도 상이 없다. 하나의 상도 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의 상에도 상이 없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 자세, 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면, 지난 8분에는 이 법, 의법 출생분 해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온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일상무상분, 여기서 이제 사양삭과 쪽이 초기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양삭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초기 불교와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이제 그 안목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네 개의 상에 대해서 상이 따로 있지 않다. 네 개의 어떤 그 공부의 결과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과정 중에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여정에 대한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이제 머물러서도 안 된다, 이런 안내가 이제 될 수도 있고, 뭐 사실 우리가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건 이런저런 이제 분별 망상심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벗어난다고 하면은 분별 망상심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벗어나느냐를 본다 하면, 모든 것이 실제 있는 줄 알았는데 망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깨어나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공부라고, 이렇게 마음 공부라고 할 때는 공부라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공부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할 내용이 뭐 불법이라든가 무슨 깨달음이라든가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공부하는 구조가 결코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잘 이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마음 공부가 뭐냐, 불법 공부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집착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봐와서 뭐 이것저것이 모양 따라 따로 있다라고 여겨왔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더 얻으려 하고 더 익히려 하고 배우려 하는 그 삶의 태도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무지의 결과고 법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법성에 대한 그 어떤 안목이 없어서, 지혜에 눈뜨지 않아서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뭐가 따로 있다라는 분별심에서 깨어나는 것이 진정한 공부고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라면 뭐냐면 오히려 더 비워지는 쪽. 그러니까 비워진다고 할 때 뭐 마음에 뭐가 담아놓은 게 있어서 뭐 버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가 있다라고 여겼던 분별의식, 분별심에서 깨어나는 것이 진짜 공부죠.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보면 사실은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얻은 게 아니고 갖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깨어남이죠. 그래서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공부이다. 그래서 착각에서 벗어나고 보면은 실상이 무상.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 세계가 뭐가 있다라고 여겼던 그 세계가 참된 안목으로 본 게 아니라 우리가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봤고, 실상은 참된 실상 무상이다. 어떤 상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탈을 얘기하고, 그래서 본래 해탈을 얘기하고, 본래 깨어 있음을 얘기하고, 본래 자제함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 아셔야 돼요. 오히려 깨어나고 비워지고 가벼워지고 걸리지 않는 쪽으로의 공부가 돼야지 자기가 어떤 여정을 가고 있고 뭔가를 얻었고 깨달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공부가 어긋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바른 견해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과에 대한 해석이 금강경이 언제 나왔냐면 기원 전후로 나왔거든요. 대승이 출연을 하면서 여기 사과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초기에 사양 사과에 대한 거와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양 사과에 대한 것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제 방편, 이제 조사선의 이제 방편은 조금 어떤 방편적인 언어로서 다른 식의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내용을 들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내용에서 금강경에서는 뭐냐면 수다원가라든지 그다음에 사다함과나 아나함과나 아라함과에 대한 어떤 과위나 아니면은 과보에 대한 것을 다 이제 인정하지 않죠. 다 그게 실제로 무상이다, 있는 게 아니다라는 쪽으로 다 그 상을 이제 부수는 쪽으로 이제 방편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공부는 또 다른 식의 접근을 이제 다른 식의 방편을 얘기할 수 있는데, 수다원, 여기는 이름일 뿐이고 어떤 수다원이라는 흐름에 들어간다라고 원래는 이제 해석되지만 실제로 들어간 일이 없다, 금강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공부는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냐면, 수다원이라는 것도 이것이요, 그 다음에 사다함이라는 것도 이것이요, 그 다음에 아나함이라는 것도 이것이요, 아라한이라는 것도 이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곧바로 그 모든 사과가 이 한마음 일심이라는 거를 곧바로 가리키는 쪽으로 이제 방편을 주로 씁니다. 조사선에서는. 그러니까 일심,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그런 어떤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에 도달하는, 본래 텅 빈 마음에 도달하는 쪽으로 어떤 여정을 얘기한다면,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런 여정이 따로 있다는 것이 본래 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눈을 가리기 때문에 아주 부셔버려. 그거를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부셔버려. 왜냐하면 그런 순서와 점차적인 단계가 있다라는 그것이 본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그 상일 뿐이다라고 가리고 있는 먼지 티끌을 이렇게 부시는 쪽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조사선에서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그게 이름일 뿐이다, 그걸 자꾸 상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좀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래 없는 거를 다룰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망상임을 깨치면 되는데 망상을 부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진화된 방편이 그것이 바로 이 텅 빈 마음이다. 그게 수다원이 됐든 사다함이 됐든 아나함이 됐든 아라한이 됐든 부처가 됐든 조서가 됐든 그것이 바로 일심, 바로 이 마음이라는, 자기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걸 곧바로 깨쳐버리면 여기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그것을 따로 다뤄서 부수지 않더라도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무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접근법이 좀 다르죠. 본래 텅 빈 마음, 걸림없는 마음,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공부임은 분명한데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화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방편 얘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금정산 고당봉에 올라가는 것이 공부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장 짧은 거리 험하더라도 가파른 길이라도 곧바로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산림도로 있잖아, 우회하는 도로, 한 3시간 걸리는 도로를 우회해서 가다시다 하면서 갈 수도 있는데, 도달하는 거는 이제 고당봉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은 시간이나 어떤 우회 도로를 만들면
중간에 이제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것이고 머무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막 그냥 여기서 출발하는 케이블카 타버리면 곧바로 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심적 상태에 끌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방편이 다양하게 펼쳐진 게 아닌 게 시기가 이렇게 지나면서 다양하게 이제 진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분별 의식으로 이게 펼쳐진 세계가 그야말로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 의식이라는 것을 이게 바르게 보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선에서는 이제 금강권이라고 그래요. 금강권. 그러니까 금강이라는 건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거거든요. 우리 이것도 금강 반야경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은 깨뜨릴 수 없는 어떤 가르침이다. 가르침의 정수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금강 반야경, 금강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강권이라는 거는 울타리 권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깨뜨릴 수 없고 부술 수 없는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금강권. 그래서 금강권 율극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나선에서 우리가 의정이나 그런 데 딱 빠져들면은 뱉을래야 뱉을 수가 없고 왜 율극봉이라는 거는 이게 밤송이를 탁 입에 삼킬라 하면은 목에 탁 걸려가지고 뱉을래야 뱉을 수도 없고 우리 생선 가시 걸린 거랑 비슷해요. 뱉을래야 뱉을 수도 없고 삼킬래야 삼킬 수도 없는 그 지경. 그것을 율극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금강권. 아무리 벗어나려고 그래도 벗어날 수 없는 깨뜨릴 수 없는 감옥을 금강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그 장식임을 알아야지 우리가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대해가 확실하게 깨달음을 얻으면서 한 말이 그거거든요. 진짜 감옥이 뭐냐면 장식이다. 장식이라는 거는 분별 망상심에 사로잡힌 우리의 근원적인 마음이다. 그러니까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감옥, 깨뜨릴 수 없는 감옥, 진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감옥은 분별심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지 비로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으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갇혀 있냐? 삶의 장애나 걸리는 게 뭐냐면 밖에서 이렇게 제시된 아니면 밖에서 주어진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 의식, 분별심에 묶인 것이 진짜 감옥이다. 그 분별심에 묶인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 분별심 때문에 자살도 하고 분별심 때문에 뭐 대단한 걸 얻었다고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은 어떤 타인이나 사회나 아니면은 뭐 나라나 국가가 부여한 울타리나 부자유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 이것이 따로 있고 저것이 따로 있다라는 그 분별심에 사로잡힌 것이 감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탈이라는 건 뭐냐? 그 분별심에서 분별심이 분별 망상심인 줄 알아서 허망한 어떤 의식인 줄 깨달아서 거기서 본래 구속돼 있지 않구나, 본래 해탈이구나라는 깨어나는 것, 깨닫는 것이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죠. 해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누가 우리한테 해탈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사실 저도 여러분한테 해탈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밖에는 해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속이라는 것은 감옥은 제가 부여하거나 아니면은 타인이 부여하거나 사회가 부여하거나 국가가 부여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일어나는 의식을 분별 의식을 따로 있다고 여기서 그게 이렇게 집착하고 취착하기 때문에 존재로 보이는 것이고 나를 묶는 것으로 세상이 나를 묶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얘기하는 게 허물은 자기한테 있다라는 게 그거거든요. 모든 구속과 자유는 자기한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이 뭐냐? 좀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갇혀있는 자기 생각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자기 생각,
그게 우리가 워낙에 오랜 세월 동안 뭐 5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너무 자동화돼서 그게 이제 밖에서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밖에서 밖이라는 것도 없지만 어떤 분별상을 이게 생활 속에서나 학교 현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렇게 배웠잖아요. 학습한 거거든요. 타고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 과정에 학습한 거를 이제 그게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어떤 교육의 이름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뭐 어떻게 보면 길들이기 위한 것이든 사회적인 목적이든 국가적인 목적이든 뭐 가정의 어떤 그런 뭐 예의 범절을 지키려는 그런 의도이든 간에 그게 이제 우리한테 학습된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근데 그걸 집착하고 믿는 거죠. 그게 워낙에 세월이 깊기 때문에 처음에 배울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 생각이 나는데 어느 분이 이게 그 저희 집도 사실 똑같거든요. 아빠가 아침에 출근할 때나 퇴근해서 돌아올 때는 반드시 문 앞에 와서 인사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집안의 이제 법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유선아 불러요. 아빠 출근할 때 되면 아니면 퇴근할 때 되면 그 유선이는 뭐 침대에 누워가지고 네 하고 많은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이제 그 막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큰애는 진짜 인정사정 없죠. 작년은 또 엄하게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그 애가 그러는 거야. 왜 인사를 해야 되냐고 그러는 거야. 맨날 보는데. 근데 이제 그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우리도 다 그렇게 이제 배운 거잖아. 안 한 게 이상한 거예요. 매일 보는 사람인데도 인사를 안 하는 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제 습이거든요. 습. 근데 처음에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걸 왜 배워야지? 맨날 보는데? 맨날 보는 가족인데 왜 인사를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어떤 아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매일 해야 되냐고. 맨날 보는데. 그렇죠?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오시는 건데 아직 멀리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동안 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몇 주 동안 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며칠 동안 못 만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인사해야 되냐고. 처음에는 그렇게 사실은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 알게 모르게 그 논리적인 어떤 이유 없이 그냥 학습되는 게 아주 많아요. 그 인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왜 그래야 돼 그러면 그 이제 어른들 말 안 듣는다고 야단문도 맞고 원래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된 것이 많은데 그래서 그게 50년, 60년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사실은 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다 보면 직접적인 교육이 아니더라도 그냥 눈치껏 배우는 것도 있고 그렇죠. 분위기상 배우는 것도 있고 아 이래야지 칭찬받는구나라고 학습되는 것도 있고 강화되는 것도 있어요. 행동이. 그러니까 사실 숨 쉬는 동안은 다 배운다고 하면 되죠. 그게 직접적인 언어로 안 배우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체벌을 하면 배우는 거예요. 옆에서. 잘못 이런 어긋난 행동을 하면 그냥 너희들 이거 이렇게 지켜야 돼 얘기 안 하고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그냥 때리면 배우는 거야. 아 저렇게 하면 맞는구나. 그리고 칭찬해도 배우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칭찬받는구나. 그 다음에 무시해도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무시당하는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사람들 사이에 관계 맺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건데 그게 이제 분별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망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면은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처럼 우리한테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깊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분별 의식도 그 층위가 있어요. 그 분별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주객관이 있어요. 주객관. 내가 있고 내가 아닌 게 있어야지 그 분별이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의식이 그렇게 분화가 된다면 그 다음에 주객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객관이 존재하기 이전에 어떤 시공간이 있어야 돼. 그것도 분별 의식이에요. 시공간.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주객관이 있는 것이거든. 근데 주객관만
있는 어떤 단순한 상태의 분화가 아니에요. 대상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우리가 그게 바로 지식이거든요. 지식이라는 건 뭐냐? 무수한 차별적인 대상을 계속 학습하고 배우고, 사실은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은 대상이 많지가 않아요. 상대할 대상이 뭐가 세상에 있다라는 어떤 존재들이 그 무수하게 많지가 않아. 근데 지식이 많고 다양한 세밀한 어떤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게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는 게 많은 사람이 그 마음에 그게 어떻게 보면 존재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저것.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물론 이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만 그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어떤 감각들이구나라는 거를 문득 깨닫게 되면 훨씬 더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들이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많이 집착돼 있지 않은 것부터 확 깨어나게 되는 어떤 전환을 맞거든요. 사실 이게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사는데 뭐 큰 어려움 없이 살게 하려고 이 공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 뭐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불법이라는 건 그거든. 진실이 뭐냐, 실상이 뭐냐, 그거를 이제 가리키는 것이고, 그거를 여러분이 깨닫게 하는 게 공부지, 뭐 삶 편안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하는 일을 더 적게 만들거나 부담감을 줄이거나 그거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역시 분별 세계의 일인 것이에요. 뭐 사는 것이 가볍다라든가 편안하다라든가 뭐 걸림이 없다라는,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그 망상 세계의 일인 거죠. 근데 진짜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분별 세계의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이 한 생각 일어나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삼계가 유심이다라는 거. 그 유심 뭐냐?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낱낱의 분별 세계를 안다면, 배운다면 끝이 없어요. 뭐 100년을, 뭐 200년을 살든 5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끝이 없어요. 분별하면 할수록 더 디테일하게 쪼개지거든요. 차이도 생기고 그 차이를 또 미묘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는 기간이 짧아서 다 모르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알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거. 단박에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단박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무슨 복잡한 철학 세계가 됐든, 아니면은 너무 첨단 과학이 됐든, 아니면은 과거의 무수한 우주의 역사가 됐든,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이 됐든,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자기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보는 대상에 끌려가거든요. 그 다음에 들을 때 듣는 소리에 끌려가고, 생각할 때 생각에 떨어지고, 느낄 때 감정에 떨어져요. 근데 그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느끼는 거나 생각하는 거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걸 너무도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많이 느끼고 적게 느끼고, 아니면 많은 소리를 듣고 듣지 않고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요. 이거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감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만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낱낱을 다루는 게 아니다. 여기서 사과를 얘기한 것도 이것도 너무 복잡하고 구차한 얘기다. 이거. 그리고 거기다 이걸 일일이 부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이게 드러나 버리면 그것을 따로 이름일 뿐이다, 무상이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그렇게 보게 돼요. 아, 모든 게 이 텅 빈 허공과 같은 뭐라고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 마음에서 지금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한번 맛을 보면, 체험을 하면 뭐 수다원이니 사다함이니 그게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금강경을 읽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체험이 오면 경전의 말이 자기 언어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우린 거꾸로 해왔죠. 막 뭔가 분별로 뭔가를 지어가고 아니면 분별로 뭔가를 없애가고, 왜냐 없애는 것도 이름일 뿐이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주객이 나뉜 상태거든요. 이원성이거든요. 아, 이름일 뿐이구나 하면은 또 둘이 되는 거예요. 왜? 이름일 뿐이구나 하는 이 사람과 이름일 뿐이다라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철저하지 못한 것이죠. 뭔가 이제 이원성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니까.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문득 아, 이 세계가 다 연기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를 문득 이해인지 체험인지 모르게 탁 뭔가 그게 탁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이해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 이게 연기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상이 있다면 벌써 주객이 나뉜 상태거든요. 그건 이해의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이 문득 주객이 나뉘지 않는 이 자리가 탁 체험이 되지 않은 한 뭔가 언어가 남아 있어요. 언어가. 이 상황을 설명하는 언어가 남아 있으면 그건 아르마리이지 진짜 자기 살림살이가 드러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언어가 끊어진 자리예요, 여기에는. 여기에는 사실은 뭐 금강경도 여기에는 없고 뭐 사과도 없고 뭐 부처도 없어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부처를 창조하고 있고 사과를 창조하고 있고 금강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이 아니라 이 마음이 여기에서 인연 따라 그동안에 우리가 학습된 언어나 경향성, 습관 따라서 뭐 컵을 보면은 아, 커피가 마시고 싶네 하는 것처럼 여기서 인연 따라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들어간다 해서 경절문에 곧바로 들어간다. 지름길도 없죠. 이거 틈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것인 것이고.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비추고 있다. 이것이 아, 이 세상은 연기적으로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이 주체와 이 내용을 다 비추고 있다. 여기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고 있다. 나와 세계. 여기서 세상이 창조되고 있다가 아니라 여기서 나와 세상이 창조되고 있다. 나도 여기서 창조되고 있고 세상도 여기서 창조되고 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그 모든 것이 여기서 창조되고 있고 내가 상대하는 세계도 다 여기서 창조되고 있다는 거. 문득 씌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어떤 대상 경계로서 알려는 그 마음이 씌워질 때 이게 너무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모든 마음을 쉬고 딱 보면 이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냥 여기서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너무도 직접적인 여기에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기서 바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음도 들리는 것이고 듣기 싫은 소리도 들리는 것이고 차도 지나가는 것이고 바람도 부는 것이고 모든 이 차의 향도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고 꽃도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고 지금 가만히 멈춰 있는 벽도 여기서 서 있는 벽도 여기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아니면 벽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모든 움직이는 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도 이것으로 인해서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무정물의 설법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그거거든요. 바위가 움직입니까? 근데 이것이에요. 바위가. 이것이 아니면 바위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죽은 거나 아니면 산 거나 아니면 움직이는 거나 머물러 있는 거나 모든 움직이는 생각이나 느껴지는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시각적인 감각이나 형태나 소리나 맛이나 냄새나 감촉이나 다 여기서 비춰지고 있다. 여기서 버스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저절로 깨어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버스가 저 밖에서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이런 세계가 창조되고 있는 한 생각에. 일념에 한 생각에 아니면 한순간에 온 우주가 창조되고 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 여기서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은 한 세상은 있지 않아요. 없지도 않아요. 왜? 없다도 생각이기 때문에. 있지도 않지만 없지도 않아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게 있는 것도 부정하고 없는 것도 부정하죠. 왜? 그거 다 둘 다가 유무가 다 생각이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거에 떨어지면 안 돼요. 없음, 그래서 공에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거는 공이라는 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없다라는 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없다도 분별이고 공도 분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허무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허무하다는 것도 분별이거든요. 이거 분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가 철두철미해져야 되느냐, 미세한 생각에서도 깨어나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뭐 가만히 이게 공부가 이렇게 깊어지다 보면 이제 자기가 보는 눈이 좀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온갖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막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게 아마 요 사과 수다원부터 그런 욕망의 세계, 뭐 세계 세계, 무세계 세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바깥 것을 추구하다가 아, 이게 뭐 따로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 이게 가만히 보니까 다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추구하는 마음이 쉬워지는데 그게 또 거기서 우리가 분별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또 들여다보면 또 안에서 뭐가 쥐고 있는 것들이 또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근데 밖에 뭐가 존재한다고 여길 때는 그것에 가려서 안에 있는 것, 내가 뭘 쥐고 있는지가 안 보여요. 이상하게. 근데 또 이게 뭐가 마음에 뭐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또 보여서 아, 이것도 집착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보면 또 미세한 의식들이 이렇게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 라는 식의 어떤 그 의식에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밖에도 없고 안에도 없어. 근데 그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의식이라는 걸 또 보게 되고. 근데 안에 뭐가 있을 때는 내가 없다라는 것조차도 분별하고 있는지를 또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가 분별에 예민해져야지 우리가 분별에서 깨어날 수 있다. 분별의 어떤 이물감, 분별의 이질감, 분별의 불편함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어야지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분별에 둔해버리면 분별이 분별인 줄 스스로가 보질 못하기 때문에 벗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분별에 예민해질까? 분별이 아닌 자리가 드러나서 거기에 익숙해지면 여기에는 아무 걸림이 없고 이물감이 없고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 어떤 그런 일종의 영적 감각에 익숙해지면 미세한 이물감도 잘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청소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집안이 깨끗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청소를 하면 할수록 더 더러움에 민감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씻으면 씻을수록 더러움에 예민해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진짜 깨끗한데 본인만 보이는 거야. 그런 식의 어떤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청소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웬만하면 더러운 거를 잘 못 봐요. 근데 아주 막 이렇게 씻는 거나 막 그 결벽증처럼 이렇게 청소를 하는 사람은 먼지 티끌 하나도 잘 봐. 머리카락 하나도 잘 보이고. 마치 그런 식의 어떤 내적인 예민함? 그런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깥 물건을 치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뭐 결벽증은 아닌데, 근데 일종의 공부하다 보면 분별에 대한 결벽증은 생기는 것 같아요. 분별에 대한 결벽증. 그러니까 분별이 잘 보이니까 이제 스스로 거기에 속지 않게 되는 식의 어떤 그 결벽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정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음이 청정해진다, 깨끗하다, 산뜻하다라는 건 마음에 이물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의식이. 따로 있다라는 그 미세한 먼지 티끌만한 것조차도 스스로가 잘 알아서 거기에 속지 않게 된다. 그것도 좀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분별에 대한 결벽증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 어떻게 생기느냐? 깨끗함을 경험해 봐야지 그게 생깁니다. 맨날 더러운 데서 살면은 그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더러운 게 깨끗한 거니까 자기한텐. 근데 이 모든 것을 벗어나 물들지 않는 자리가 딱 드러나고 보면 한번 이제 맛을 받고 이거를 이게 이 어떤 가벼움과 즐거움과 걸림없음, 산뜻함의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제서야 내가 감옥에 갇혀서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 벗어나 보지 않으면 내가 구속받고 있는 줄을 몰라요, 사실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부 간에도 막 뭐 가장 이혼 사유가 되는 게 세 개가 있죠. 도박, 그다음에 그 뭐지, 외도, 그다음에 폭력. 근데 이게 있어도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익숙하니까. 그래서 사는 게 이런거려니 여기서 그냥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한번 거기서 벗어나 봤어요. 그제서야 이런 자유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평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학대받는 아이들이나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어디 신고도 못하고, 그 부인이 됐든 자식이 됐든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남한테 얘기도 못하는 이유는 물론 두려움도 있겠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그냥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의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게 구속인 줄을 몰라요. 그냥 사는 게 이런거려니,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남들도 다 이렇게 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어느 순간 문득 이 분별의 감옥에서 확 벗어나서 분별이 어떻게 스스로를 얽어맬 수 없는, 사실은 나 자신조차도 분별이기 때문에 이거 주객이 어떻게 얽어매는 구조는 아니죠. 자유로운 자리에 탁 있게 되면 그 맛을 탁 보게 되면 그 지난 삶이 이게 구속이었구나라는 거를 그제서 알게 돼서 적극적으로 거기서 벗어나려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맛보는 게 중요해요. 뭐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뭐 수행을 오래 했든 뭐 마음 공부를 오래 했든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작은 뭐냐? 한번 벗어나 봐야 된다. 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 봐야 된다.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왜 어렵지 않느냐? 물론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기도 하고 어렵지도 않은데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어떤 수행을 해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공부가 부족해서 뭔가 조금씩 그 뭔가를 없애고 제거해서 만약에 지금 공부가 한 50%밖에 안 됐다. 그래서 내가 100에 도달하려고 51%, 52%, 53%의 어떤 그 자유를 얻어가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조금씩 불완전의 범위를 소거해 간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100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면 50일이 2가 되고 53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95가 되고 99가 되더라도 99.1이 되고 99.2가 되고 99.3이 되는데 그게 100이 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늘 불완전한 그 구조 속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완전함이 될 수가 없다. 그냥 불완전함이 어느 정도의 그 뭔가 범위만 좀 줄어들 뿐이지, 그러니까 불완전이 완전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완전이 완전히 될 수가 없다.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금도 이렇게 100%다라고 이렇게 순금이 100%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완전한 구조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0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판이 달라지는 거다, 이건. 그래서 경계를 아무리 다뤄봐야 그거는 여전히 경계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계를 벗어난 것을 문득 그 자리에 도달해야지 노력하지 않고도 그냥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프레임이 달라진다 해야 되나요? 세계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3차원 세계에서 노력한다고 4차원이 되지는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려는 데는 4차원이라면 아무리 3차원에서 4차원에 가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건 3차원 세계다. 그래서 그냥 3차원에서 곧바로 4차원으로 도약을 해야 돼. 그 아무리 3차원에서 놀고, 그러니까 막 노력을 해봐야 그건 3차원이라.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1초 직입 열애지라 했잖아요. 그 증도가에 나오는. 단번에 초월해서 열애지로 들어간다는 건 이 3차원이 4차원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비유입니다. 제가 그 세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이 본래 마음이라는 것이 분별 세계를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문득 도약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3차원의 마음이 없어버리면 돼요. 분별의 마음이 없어버리면 돼요. 분별로 추구하지 않으면 돼요. 분별로 노력하지 않으면 돼요. 분별에 집착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상은 다 분별이거든요.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분별입니다. 근데 그거에 마음이 탁 분별 집착하는 마음이 탁 사라져버리면 어느 순간 이것이 이 세계를 다 비추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그건 가능해요. 이것을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본래 마음의 묘용이거든요. 본래 마음의 작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근데 우리는 모양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의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하려는 분별해서 집착하고 추구하고 얻으려는 그 마음이 쉬어져 버리면 모든 게 다 저절로 일어나. 완전히 쉬어져야, 자기의 노력이 쉬어져야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자각이 돼요. 근데 쉬어지지 않으면 다 자기가 하고 있는 줄 착각을 해요. 그게 중요해요. 쉬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공부하는 줄 착각하고 자기가 뭔가를 노력해서 공부가 달라졌다고 착각을 하게 돼. 근데 완전히 쉬어져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거든요.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생각도 잘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제서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아,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게 이 법이 명확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부처님 법을 믿고, 이분이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믿고, 왜? 부처님이 다 자기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도 믿어야죠. 부처님을 믿었다면 자기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등명, 법등명. 자기 등불에 의지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법이라고. 그러면 자기를 믿어야 돼.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나를 떠나지 않은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추구와 분별 집착으로 공부를 하려는 그 마음이 완전히 식어져야 돼.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멸진이에요. 멸진.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이 다 끝난 것. 그 멸진이 되면 분별이 다 쉬어지면 그냥 멸진 상태에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이 공부는 뭐냐면 물론 이게 딱 드러나야지 그거거든요. 멸진이라는 건 뭐냐?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이 체험이 있고 나서의 공부에서 모든 분별이 쉬워지고 멸진이 된다는 건 이것만 남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이 분별이 다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무기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드러난 상태에서 멸진이 돼야 되거든요. 다 주객관이 다 무너지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100% 드러나고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의 그 공부가 되는 게 멸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절대 어떤 무기공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드러나고 나서의 공부는. 왜냐하면 이 깨어있는 거 이것만 오롯이 남아있거든. 왠지 아세요? 뭐 무색계, 뭐 식무변체정, 공무변체정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런 식의 의식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아, 하나의 식만 있구나. 아, 그것도 없고 그냥 공간만 있구나. 이런 식의 의식 상태를 문득문득 경험해 어떤 경계로서. 근데 이거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공간이 있다라는 것도 분별이네. 그러면 공간이 사라진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식이 남아있죠. 근데 그것도 이것도 의식도 없는 게 되려면 그것도 한 분별이네. 그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네. 이것도 마지막 끄트머리 잡고 있는 거. 그것도 분별이라는 걸 알면 그냥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어느 거 다 끊어져. 그럼 가리고 있는 게 싹 사라져 버려.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 모든 분별이 딱 사라지면 깨어나고 싶지 않아도 활짝 깨어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깨어납니다. 이 공부는 그래요. 근데 하나씩 제거하는 공부는 여전히 이원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 선사들이 무심도 한 관문에 막힌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닦아내는 공부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멸진도 아니라고 해요. 조사선에서는. 그거는 다 멸해버린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거는 살활자제한 거다. 멸진조차도 여기서 창조하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한 번 이게 아주 미약하게 드러나든 분명하게 자각이 되든 이 자리가 어떠한 생각, 분별, 뭐 붙여도 어찌할 수 없는 자리가 드러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이거는 내가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듣는다는 건 생각이에요. 그냥 그 해석 이전에 이미 저절로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듣는다는 해석 이전에 저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이 왜 다 나라는 거와 세계라는 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해져 버려야 됩니다. 그게 공부가 분명해진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경전을 한번 읽어보면서. 너무 세게 때린 것 같아요. 자, 34쪽입니다. 구일상 무상분. 하나의 상도 상이 없다. 하나의 상에도 상이 없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내가 수다원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수다원이라는 이름은 흐름에 들어간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들어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 등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를 일러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내가 사다함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사다함이라는 이름은 한 번 갔다 온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갔다 오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일러 사다함이라고 합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내가 아나함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아나함이라는 이름은 오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오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러 아나함이라고 합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하니 내가 아라한이라는 도를 얻었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아라한이라고 일컬을 법은 진실로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이라는 도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곧 나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목숨이다 하고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나는 무쟁삼매를 얻어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되었고 최고로 욕망을 벗어난 아라한이 되었지만 나는 내가 욕망을 벗어난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나는 아라한이라는 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아란나 행을 즐기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수보리에게는 실제로 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수보리를 아란나 행을 즐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 이게 뭐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우리가 그 공부를,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의 어떤 내적인 여정, 그러니까 공부가 이렇게 되어가는 여정을 이제 그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다 실제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불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좀 그 어떻게 그 불교가 발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초기 영전에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이게 사향사과라고 하는데, 사향은 만약에 수다원 과를 이렇게 얻기까지의 수행 과정을 수다원 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과를 얻기 이전에 그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향이라고 붙인 거예요. 수다원 향, 수다원과, 그 다음에 아나함 향, 아나함과, 그 다음에 사다함 향, 사다함과, 그 다음에 아나함 향, 아나함과, 아라한 향, 아라한과. 그래서 사향, 사과. 향의 결과가 과가 되는 거예요. 그 공부 과정을 이제 8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수다원 과의 어떤 그 성취 정도를 초기 경전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변치 않는 자아가 있다는 그 견해나 의심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견해, 나라는 게 항상 하구나라는 게 보통,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있구나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의식 상태인데, 그게 나라는 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견해가 생기는 것. 우리가 법문 듣다 보면 아마 그런 우리의 내면 상태가 있을 거예요. 나라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나라는 게 다 망상이구나라고 이해한 상태. 그게 여기에서 풀려난 것이 그 수다원과라고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케마 비구니에 대해서, 케마 왕비에 대해서 얘기했죠. 막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던 사람이 부처님의 방편, 그러니까 자기 부처님 법문할 때 옆에서 보좌하는 시녀들이 갑자기 아주 예쁜 여인이 됐다가 아니면 커서 성인이 됐다가 노인이 됐다가 해골이 남아서 흩어지는 걸 보고 문득 수다원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항상 한 줄 알았는데 이게 무상하구나, 자기 몸도 무상하구나라는 걸 이해를 한 상태. 그것이 바로 그 수다원과. 근데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전히 인간, 욕계, 천상에 대해서 7번 윤회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뭔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욕구, 욕망. 그러니까
사학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데요. 지옥, 아기, 아수라, 축생 세계에는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보기 이건 내적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삶은 살지 않지만 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사다함과는 뭐냐면 탐욕, 분노, 무지가 점점 엷어진대요. 뭔가 따로 있다고 여기서 그걸 집착하고 그걸 얻지 못한 데서 느끼는 어떤 분노라든가 그것이 따로 있다라는 의식이 아주 엷어진 상태래요. 근데 여전히 욕망이 남아있는 상태. 욕계에 한 번 윤회하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욕망이 남아있는, 아주 멸하진 않고 욕망이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상태. 조금 돈도 좀 더 벌고 싶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욕망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아나함과는 뭐냐면 감각적인 욕망이나 어떤 나쁜 악의가 다 멸한 상태. 욕망 이제 더 이상 바라지 않아. 욕망을 바라진 않는데 색계, 몸이 나라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 그게 아나함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라하는 뭐냐면 색계에 대한 갈망이나 무색계에 대한 갈망, 그 다음에 아만 이런 것이 완전히 멸한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윤회에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윤회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뭐냐면 몸이 나라는 거라든 의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나라는 자아가 있다라는 그 주객관 의식이 완전히 멸한 상태가 바로 아라한 과를 취득한 상태. 이렇게 이제 초기 경전에는 이렇게 어떤 수행의 과보를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대승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아주 다르게 해석을 해요. 수다원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새는 일이 없는 참된 법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뭘로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게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라는 건 이 자리를 뭘로 깨달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과를 얻은 사람은 이제 육진 경계에 물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육조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다원의 사람이 이미 거친 번뇌를 여인 까닭에 성류에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이제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없다. 여기에는 무슨 과도 없고 보도 없기 때문에 과를 얻었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 이거를 수다원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강경에선 이렇게 얘기를 해줘.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내가 수다원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과보를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는 나도 없고 이 자리에는 과보도 없는데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보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수다원이라는 이름은 흐름에 들어간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들어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육진 경계죠. 등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를 일러 수다원이랍니다. 그러니까 몰록 한번 벗어나 봤다 이거예요. 몰록 이 자리가 드러났다. 그래서 사다함과는 뭐냐? 대승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다함과는 욕망이 여기서는 초기 경제에서 남아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승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죠. 한 번 갔다 온다는 뜻인데 어디를 갔다 오느냐. 앞생각에 망념이 일어나면 뒷생각에 깨어나는 게 바로 한 번 갔다 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사실은 이 세계라는 게 분별 세계이기 때문에 어디 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니라 앞생각에 미한데 뒷생각에 각한 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뭔가에 빠져 있다가 또 생각에 속았구나. 또 경계에 빠졌구나. 이게 바로 갔다 왔다 하는 거다. 그래서 뒷생각에 알아차려가지고 그것을 그치는 거. 그래서 앞생각에 집착했다가 뒷생각에 깨어나는 거. 깨달아서 그걸 그 앞생각에 묶였던 것을 여의는 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이런 대승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한 번 가고 온다고 하나 사실은 생각에 묶였다가 풀려남을 이렇게 표현한다. 사다함과라고 얘기한다. 공부의 어떤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내면의 상태. 우리 그렇거든요. 처음에 이게 드러났다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가졌던 그 깨닫지 못했을 때 가졌던 욕망이라는 게 이런 게 쉽게 막 다 떨어져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막 거친 것들은 내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죠. 뭐 30평에서 40평으로 가고 싶다, 50평으로 가고 싶다. 이제 이런 식의 뭐 그런 식의 물질적인 욕구라든가 막 무슨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줄어들죠. 근데도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뭔가 좀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은 남아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그런 마음이 이제 번뇌를 일으키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누가 괴롭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행복하게 사는 일이란 건 없어요. 미래는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행복해야지 행복한 거구나. 이게 다 번뇌에 빠지는 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런 식의 추구를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사라져요. 점점. 그게 자기의 지금의 불행의 원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행복하면 영원히 행복한 거지. 행복을 미래에 저당 잡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지혜로워진다고. 그러면서 자꾸 이 추구하는 마음이 쉬워지거든요. 육조스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앞생각이 똑같은 얘기예요. 앞생각이 망상을 일으키면 뒷생각이 곧 그치고 앞생각이 집착이 있으면 뒷생각이 곧 집착에서 떠나서 실로 왕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수보리. 자, 여기서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내가 사다함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사다함이라는 이름은 한 번 갔다 온다. 여기서 어디 윤회에 갔다 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초기 경전에서는 초기 경전에서도 사실은 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의 이게 다 연기적으로 일어난 거라는 걸 알았다면 연기라는 건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인데 생각, 윤회라는 것도 뭐 객관적으로 그런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 내에서의 어떤 망상에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 갔다 온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어디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생각에 속았다가 깨어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갔다 오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를 일러 사다함이라 한다. 자,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내가 아나함이라는 결과를 과보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아나함이라는 이름은 오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오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러 아나함이라고 합니다. 어디로 오지 않느냐. 어디로 이게 불내과라고 하거든요. 오지 않는다. 불한과.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 어디로? 욕망의 세계로. 어떤 대상 경계를 향해서 추구해서 갔다가 앞에는 갔다 왔다 했는데 이런 것이 끊어지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아나함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승에서 오지 않는다는 뜻인데 안의 마음과 바깥 경계가 고요하고 깨끗하여 번뇌인 욕계에 오지 않는다는 뜻이나 실로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욕망의 세계에 어떤 추구를 하지 않는다. 욕망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것이다. 욕심에서 벗어남이란 밖으로 욕심낼 만한 경계를 보지 않고 안으로 욕심이 없어서 욕계를 향해 마음을 내지 않으므로 불내라고 하고 오지 않음도 없으니 불안이라고 한다. 욕망의 습관이 다하여 다시 생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추구하진 않게 되는데 그렇다고 안에서 뭔가를 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마음도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런 마음은 없는데 뭐 이게 내가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은 남아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아나함이라. 뭐 바라진 않는데 뭐 존재가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은 남아 있는 상태. 뭐가 있으면 이것도 구속이거든요. 그게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예요. 추구하진 않지만 뭔가 있다는 그 느낌은 아직 벗어나지 않은 상태. 그게 바로 아나함이다. 그럼 아라한이 뭐냐? 이제 그게 다 끊어진 거예요. 몸이 있다라는 생각, 나라는 어떤
그 자아가 있다라는 생각에 주객이 다 이렇게 멸한 거. 이거를 이제 그 아라한과라고 이제 대승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이라는 도를 얻었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아라한이라고 일컬을 법은 진실로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이라는 도를 얻었다고 라고 생각한다면 곧 나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목숨이다 하고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차이를 알겠네요. 자, 아라한 여기서는 뭐냐? 배울 것이 없다는 무학의 뜻. 한 법도 없으므로 망상을 제거할 것도 없고 진실을 구할 것도 없는 상태. 이 과를 증득한 자가 내가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이다. 내가 얻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거니까. 근데 금강경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이거는 이 금강경은 금강경은 사실 직접적으로 이거다라고 가르치진 않잖아요. 근데 이름일 뿐이다.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멸진의 자리에서 방편을 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부셔버리는. 이것저것이 없고 주객이 따로 없는. 근데 이 우리의 공부는 뭐냐면 다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 이것이다라고 얘기. 사다함, 뭐 아나함, 아라한, 수다원 다 이것이다. 그래서 이 깨어 있는 자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그거를 좀 느낄 수가 있는 금강경의 방편과 우리의 이 방편, 직진심, 견성성불 이것뿐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없다라는 것까지도 넘어선 그것도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넘어선 그러니까 이거는 4차원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마치 없다라고 하는 거는 3차원을 다 부신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잘못 이해한 사람은 그래요. 뭔가 조사서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게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초기 불교 하시는 분은 비판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최상승선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대승 위의 최상승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는 이것이라고 얘기하든 마음이라고 얘기하든 어떤 대상화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데 문득 깨닫고 보면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입니다 해서 어떤 이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해서 마음이라는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자각이 되고 나면 모든 말이 이것인데 어떤 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걸 스스로는 알거든요. 자기는 알아요. 깨달아 봐야지 이 말에는 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들으면 이것이구나 그러면 이것이 따로 있는 것 같고 마음이다 그러면 마음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의식 상태에 머물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볼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것을 넘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별로서 뭐 알 수 없음이라는 그 분별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근데 이거예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몸소 깨달아보고 체험해보면 알게 되죠. 어떤 것을 다 제거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살아난 자리예요. 모든 것을 살활자제하게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문득 깨달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말로 할 수 없고 보여줄 수는 없는. 스스로가 이걸 딱 체험하고 나면은 모든 게 다 이건데. 아까 이제 거사님들 감옥이라고 얘기한 이게 감옥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모든 것이 이것의 아류구나.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금강경은 말로써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정할 수밖에 없거든. 법도 분별이고 법 아닌 것도 분별이기 때문에 그거는 분별상이기 때문에 언어로서 최대치로 끌어올린 건 맞아. 없다. 이름일 뿐이다. 근데 이거는 있다도 이거고 없다도 이거다. 그 모든 분별이 이거다. 그래서 오히려 대긍정이죠. 대긍정. 이것을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똥막대기까지도 이건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조차도 이거고 아주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조차도 이거다. 근데 경전도요 뒤에 가다 보면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이거는 금강경은 대승경전 중에 초기 그러니까 이건 언어적으로는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이고 근데 이제 열반경이나 이런 걸 보면 불성을 얘기를 하죠. 이게 근데 그거는 불성이라는 거는 분별되는 어떤 불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대승경전도 여러 가지 이제 표현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금강경도 이렇게 잘 보면 모양 없는 거다. 모양으로 보면 안 된다 하는 데서 이것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그 내용들이 다 이렇게 무상하다라는 거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라 그런 방편을 피고 있는 거죠. 자, 수보리가 말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아라한이라고 일컬을 법은 진실로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이라는 도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곧 나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목숨이다 하고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나는 무쟁삼매를 얻어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되었고 최고로 욕망을 벗어난 아라한이 되었지만 나는 내가 욕망을 벗어난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무쟁삼매, 그러니까 이게 다툼이 없는 경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쟁삼매는 주객이 있으면 싸움이 생겨요. 근데 주객이 없기 때문에 무쟁삼매죠. 다툼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있으면 그 상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다툼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쟁삼매, 무학, 배울 게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고 무학이나 뭐냐면 다 상대가 끊겼기 때문에 무쟁이나 이제 같은 말이죠. 그래서 아주 이제 고요하죠. 시끄러워도 고요한 있는 게 아닌 그런 그 안목에 눈 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최고로 욕망을 벗어난 아라한이 되었지만 내가 욕망을 벗어난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셨네. 난 아라한을 얻었는데 아라한을 얻었다는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아라한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나는 아라한이라는 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아란야행을 즐기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다. 아란야행은 그거예요. 비구가 머무는 장소를 말하는데 시끄러움이 없는 한적한 곳.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아란야행을 즐기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다. 고요해서 모든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분별이 끊어졌기 때문에 고요하고 한적하죠, 마음이. 근데 고요하고 한적하기만 하냐? 아니에요. 활활 발발해. 살아있어요. 걸림 없이. 그래서 선에서는 걸림이 없다 하죠. 활동성이 느껴지죠. 근데 고요하고 한적하다 할 때는 초기 경전이나 이런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수보리에게는 실제로 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수보리를 아란야행을 즐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요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수다원, 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있고 그거에 대한 모든 얘기가 다 이것이다. 이 마음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보리야부터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인 것이고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아니면 뭐 사과를 얘기하든 뭐 부처님이 아라한을 얻었는데 얻은 바가 없다고 얘기하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예요. 근데 이 경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도 이것이고 저를 보고 있는 것도 이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물건도 이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 모든 게 이 세계가 불가능해요. 지금 이렇게 깨어 있죠. 잘 들리죠? 잘 소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자, 이겁니다. 이거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듣는다라는 건 생각입니다. 이것이 비추고 있어요. 이것이 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소리와 냄새와 뭐 형태와 생각과 감정과 여러 가지 의도가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현상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이 하나가 다양한 인연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지금 장애 없이 부족함 없이 쓰고 있는 이게 진실한 것이고 이게 다인 것이고 나머지는 여기서 인연 따라 비춰진 인연이라는 거예요. 이건 한 글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떠한 그림도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식의 그 뜻도 아니에요. 이걸 자꾸 언어적으로 규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모든 이거에 대한 그림이 다 사라져야 돼요. 소거돼야 돼요. 이거에 대한 느낌이 다 사라져야 돼요. 이거를 설명하는 언어가 다 끊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언어도 아니거든요. 언어 이전이 어떻게 언어가 될 수가 있겠어요. 감정 이전이 어떻게 어떤 감정이 될 수 있어요. 이거 고요한 것도 아니에요. 한적한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상태를 이것이 비추고 있는데 어떤 그 상태라고 할 수가 없겠죠. 어떤 소리도 아니에요. 모든 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소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식의 어떤 의도도 아니에요. 상태도 아니에요. 그 모든 상태가 이것인데 어떻게 이게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깨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딱 드러나고 이거 하나뿐이구나라는 그 명확한 자기 인정. 그거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 도장을 찍는다 하거든요. 시민 그러시 마음 도장을 확 찍어버리는데 아직 도장 못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도장 우리가 무슨 뭘 계약을 할 때 도장 찍으면 끝난 거잖아요. 도장을 못 찍고 있어요. 인감 도장 확 찍어버리셔. 자기 그게 도장 찍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쉽게 안 찍어지죠. 그 세간의 일도 그거 신중한데 뭘로 찍느냐? 어떻게 찍어지느냐? 자기 온몸으로 찍어야 돼. 몸과 마음이 여기서 찍어질 때 이게 몸과 마음이 실체성이 사라져 버려. 이게 있는 한은 못 찍어. 찍고 싶어도 의심이 생겨가지고 인간이라는 게 다 의심 덩어리이기 때문에 뭐가 따로 있다는 느낌이 남아있으면 이걸 인정을 못해요. 자기가 상대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것만 남아있는 게 도장 찍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이상하게 이 사과에 대한 설명이 납득이 돼요. 이게 드러났어도 여전히 뭔가가 추구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거를 알게 되면 놓아버리게 되죠. 근데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일어나요. 이직도노이나 사비돈제라 이렇게 그 능엄경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치는 이게 더 이상 이게 없겠는데 우리가 분별에 사로잡혀 온 삶이 너무 그 점철된 삶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너무 많이 그게 배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슨 젓갈 담은 항아리는 젓갈을 퍼내도 막 젓갈 냄새가 막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것처럼 이게 막 배어 있어. 자기도 모르게 그 메커니즘으로 작동이 돼요. 그래서 오랜 시간 그것을 보아서 이게 놓아버리고 깨어나는 공부를 하게 되면 장애가 사라지죠. 그거는 저는 공부하는, 실질적으로 이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정하는 게 도노 후에 점차적인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알거든, 자기 스스로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이게 뭔지는 알고 이걸 더 이상 찾을 필요는 없다라는 건 알겠는데 여전히 환상과 같은 것에 마음이 있어요. 사로잡히고. 그게 여전히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깨어나는 거는 시간이 걸린다. 그 여정을 이제 이거 금강경에서는 이거를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여전히 막 큰 추구는 끝났는데 미세한 것들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뭔가 바라는 게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어떤 세상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생각이라는 걸 알고 거기서 깨어나게 되고 여전히 컵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있는 것 같은 이 존재감. 컵을 갖고 싶다는 아니야. 근데 컵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그 존재감이 남아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이것도 분별 망상이구나라는 걸 문득 보면서 벗어나게 되고 나라는 것도 이것도 의식이 만들어낸 거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사통팔달 사방이 다 이 하나로 분명해지는 전환이 오면 도장 안 찍고 싶어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저절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변화가 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